15장 30절부터 35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함께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21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거위를 키웠어요. 어느 날 둥지를 보니까 이 거위가 기특하게도 황금알을 놓았거든요. 농부가 처음엔 저게 뭔가, 어디서 도대체 나온 건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거위가 매일마다 그걸 하나씩 낳아주는 겁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매일 기다리는 것이 좀 번잡하고 힘들고 하나씩 얻는 것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야, 저걸 한꺼번에 그냥 다 얻자 그냥. 그래서 거위의 배를 째고 거기서 이제 황금알을 한꺼번에 이제 빼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알은커녕이고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죠.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 사람 욕심부리다가 망했네, 쌤통이네, 뭐 이렇게들 교훈 얻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놓고요, 조금만 발상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금알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까? 황금알이 나왔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황금알이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거위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거위 뱃속에서 그 알 나온 거잖아요. 이틀 전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미국의 애플사에서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출시를 했던데 거기에 대한 이 평가 문구가 진짜 시계스럽다. 스마트워치, 손목에다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인데 진짜 시계스럽다. 진짜 시계처럼 생겼고요, 시계처럼 똑같이 기능하고요. 근데 이것이 스마트폰이라는 황금알이란 얘기죠. 제가 그 물건을 보니까요, 제가 30년 전 대학교 때 처음으로 16비트 XT PC를 대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컴퓨터 한 대 장만하면요, 본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뭐 프린터에다가, 프린터도 뭐 찍찍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찍는 거. 방 한 켠을 컴퓨터가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뭐 노트북, 뭐 태블릿도 부족해서 이제는 손목에다가 차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중에는요, 몸속에다 넣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피부 안에다 넣고 다닐 거라고요. 하여튼 무게나 크기나 모양이나 진짜 시계스럽단 말이죠. 기능은 또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방 한 켠 다 차지했던 컴퓨터보다, 이따만한 컴퓨터보다 이제 그 손목시계만한 이 컴퓨터가 수십만 배로 기능이 탁월해졌죠. 이따만한 것보다 요만한 게 수십만 배로 기능이 탁월해졌어요. 야, 저걸 보면서 야, 스마트워치 정말 대단하다, 야, 저 황금알 진짜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대단합니까? 물건이 대단합니까? 물건을 만든 자가 대단합니까? 그 의미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은 사람이 대단합니까?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까? 하여튼 황금알이 아무리 뭐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 그거 거위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위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현대 문명이나 과학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언젠가 분식점 안에 신자가 있었는데 이분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김밥 팔고 떡볶이 판다고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럽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은 해줬는데, 그 사람들을 또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또 자주 보게 되죠. 저 사람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를 보기 전에 그저 황금알만 보면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의 가치 판단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 진심이었고, 그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 본질을 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심만 괜찮으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아니죠. 내가 어떤 표현 잘못하면, 어떤 태도를 잘못 취하면 나도 문제를 겪겠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고통받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내 태도, 내 표현, 그걸 나 스스로가 보고 내 중심을 한번 살펴봐요. 이런 표현, 이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중심은 도대체 뭔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중심을 보면서요, 아파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뭐 김밥을 받는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김밥 판다? 어려운 일 한다? 그것 자체로 존중이나 동정심이 가는 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자체로 동정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스운 감정이죠. 그건요. 반대로 그 사람이 김밥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겨지는 것, 그것도 또 전혀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요. 뭘 파느냐가 아니에요. 본질. 분식점을 해도 좋은 사람 있고 똑같은 분식점에도 나쁜 사람 있잖아요. 목사를 해도 좋은 사람 있고 좋은 목사 있고 또 나쁜 목사 있잖아요. 똑같은 목사에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황금알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썩은 알을 품고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인간 자체의 문제예요. 인간성의 문제이고 인간 자체의 문제고, 결국 나라는 인간, 나라는 한 인간,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됨의 됨됨이나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런 것에 우리들의 인간 됨됨이가 달린 것이 아닌데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키파슨 때요, 전지거 신자 한 분이 참석했었잖아요. 그 다음날 교회 앞에서 저와 우연히 마주쳐서 보양식을 오라고 해서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날 어제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어젯밤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 느낌 때문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느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밤을 꼬박 새웠다는 거. 한숨도 못 자고 꼬박 새웠대요. 근데 신기한 것도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오후쯤에 저를 만났거든요. 꼬박 새우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나 피곤함이나 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볍고 상쾌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끝에요, 그런 일은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배워서 실천한다는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카톨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배워서 공부해서 실천하자. 우리는 그런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우리들은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걸 보장합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듣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요. 대부분 엘리트들 아니요. 최고학부 출신들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잖아요. 어제 성도님 한 분이 저와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자신의 신앙은 아주 어린애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장성한 어른같이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 생각해서 좌절하고 사는 것보다 자부심 갖고 사는 것이 좀 낫겠지만 좌절보다는 자부심이 낫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냉철하게 알아야죠. 저를 비롯해서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합니까? 몇 가지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 키퍼슨 10주 과정 잘 마쳤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 참석해서 이거 잘 마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대한 감각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시당초 그런 집회나 그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고 이런 예배,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경험토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런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의 자랑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자랑이죠. 제가 종종 고민되는 것이 여러분들끼리 하는 말이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 좋다. 그거 쉽게 말해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셨는데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래요. 그럼 신앙 좋다는 게 도대체 뭐가 기준이죠? 뭘 보고 신앙 좋다는 거야 그러면? 종교적으로 익숙해지고 안 하던 일 몇 가지 더 하고 뭔가 열심히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고 참석하고 그러면 신앙 좋은 거예요? 그 정도쯤 해갖고 신앙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뭐가 좋아진 거예요? 모방하는 실력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는 실력이 뛰어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내가 믿음 보겠느냐. 근데 신앙생활하지 뭐 얼마나 됐다고 신앙 좋다고 그래요. 뭐가 뛰어난 거예요? 모방하는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어제 밴드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잠깐 왔던 승미 자매 후배가 박호종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 박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 교회 더 크로스 처치 심야 예배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강릉 키퍼슨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오염되어지지 않는 중보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번 왔다 들러간 사람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러겠습니까? 다 좋다고 말하지. 그런 자일 수도 있고 그런 자가 아닐 수도 있죠. 예언해 준다고 너 나쁜 놈이야 그러시겠습니까? 예언은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 이렇게 삶 잘 추구하면 이런 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당신한테 말해주는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추구하십시오. 이게 예언이지. 나쁜 말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있으면 감사이고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황금알을 품고 사는 마음이다. 정말 내가 때묻지 않는 중보자다.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나의 마음이, 내 중심이 예수의 마음 되고 싶어서 갈망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 프랑스 역사학자인 조셉 레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인간성의 모퉁이 돌이다. 우리의 인간성의 모퉁이 돌, 우리 인간성을 떠받칠 수 있는 기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 이게 없으면은 다 없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해도 내 안에 예수 마음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이에요.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면, 구축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질지라도 아무것도 무너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게 두 가지 철학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요. 두 가지의 철학을. 하나는 에로스적인 인생관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진보하고,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진보하고,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진보하고, 이런 인생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가페적인 인간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본래 우리들 어떻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죄가 들어가서 이 형상이 타락해버리고 이 형상이 무너졌고 이 형상이 깨져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됨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사람이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고 도 닦아서 한 차원씩 나아지는, 좀씩 나아지는 그런 인간관이 아니라고. 우리는요, 회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숨의 회복이에요. 성령님의 인재로 인해서 단숨의 회복이에요. 사람이 뭐 조금 좋게 보이고 조금 나아 보이고 이전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도 닦아가지고 뭐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자기 자랑밖에 더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관이 뭡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어진, 내 안에 심겨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생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성, 인간의 됨됨이, 좋은 사람, 좋은 신앙,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인 사람, 영성, 이게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심겨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그다음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당연히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 우리 밤낮 자격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잖아. 나 알아줘야지. 근데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당연히 있는데 그 자격 없다고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우리 주님 설려가지 않았어요.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비우신 마음.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비웠고 이제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신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마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음. 자기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마음. 인간성이 좋다, 인간 됨담이가 됐다,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어떤 사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몇 가지 익숙해지고 몇 가지 세련되어지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도 속지도 말고 남도 속이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말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걸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또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럼 예수님 당신을 정작 뭐라고 호칭하셨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호칭하실 때 인자다 그러셨죠. 인자가 뭔 뜻이죠? 한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히오스 투 안트로프, 이것도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어는 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니까 이 말도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호칭을 하실 때 항상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랍비, 선지자 그렇게 불렀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항상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 스스로를 호칭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인자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사람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셔서 신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사람같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 주님 사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영성. 미국의 청년 정치가였던 존 F 케네디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미국과 세계 역사 가운데 지대한 공헌한 사람 아니에요? 이분 밑에서 11년간 비서로 일했던 이블린 링컨이라는 여비서가, 그 이블린 링컨이 어떤 책을 냈냐면은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자마자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사람들이 나를 봐라, 나 위대한 사람이다 하면서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데 케네디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케네디 옆에 있으면 저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대통령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과 같이 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잠깐만이라도 대면하고 있어도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오직 한 사람의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냥 인간다운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1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난 뭘 했다. 나는 뭐 어떻다. 스스로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사람 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키퍼슨 강의 때도 박호준 목사님 기도 가르치면서 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기 소리 내라고, 하던 대로 하라고,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목사님들끼리도 보더라도요, 선수끼리는 금방 안다고요.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벌써 목소리 착 바꾸고, 톤 쫙 깔고, 거기는 15도 정도 약간 이렇게 틀고, 그러면요, 안 봐도 화내요. 어떨 때는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런 모습 내는 것을 제가 가끔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분은 지금 저 모습 이상 더 이상 잘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 들어요.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폼 잡는 데 신경 쓰면 그 사람 더 이상 안 자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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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내는 데 신경 쓰면요, 더 이상 안 자라요. 네. 왜? 거짓과 기만과 위선이 거기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찬양할 때요, 손 올리는 것도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부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또 인터넷 보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손가락 모양은 어때야 되고, 뭐 각도는 어때야 되고, 고개는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뭐 표정은 어때야 되고, 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 행여나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연구했다는 것 갖고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가식적인 모습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는 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가장 귀하고, 거기서 나아가서요,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가장 귀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처럼 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까지 간다고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처럼 사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까지도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겠어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왕국에 사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살고, 또 한 친구는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친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뭐 친구라고 막 우기면은 그냥 옛날에 소시적에 뭐 알았겠지, 뭐 그렇게 말하지. 지금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 둘을 친구라고 합니까? 둘이 잘 어울려 다니고 둘이 비슷하게 사니까 친구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어떨 때는요, 먹기를 막 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막 포도주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세리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세리, 누구냐면 자기 나라를 속국 삼은 그 로마에 아첨하면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매국노 같은 자들, 민족의 반역자들이, 돈만 알고 윤리 도덕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좌우간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던져줬어요. 거지가 좋아라고 돈 받았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지금 당신한테 돈 준 사람이 세리요 그러면요, 그 돈 동전을 그 바닥에다 그냥 팍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나 굶어 죽을지언정 저 세리놈의 돈을 안 받겠다, 이 태도라고요. 그 정도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예수님 그 멸시받았던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구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불쌍한 세리들이여 그러면서 그들 대했겠어요? 이들 얼마나 불쌍한고, 내가 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고쳐주고 이들을 얼마나 돌봐줘야 되겠는고 그러셨겠어요?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인데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은혜 베푸는 거야 그러셨겠어요? 주님께서 세리 곁에 있을 때는 세리처럼 되셨으니까 세리의 친구처럼 보인 것 아니겠어요? 세리 곁에 서서 세리처럼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세리와 어울리면서 세리가 받고 있는 멸시천대 그거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냥 같이
받아버리셨단 말씀이죠. 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안 가려고 하죠? 힘들고 어렵고 뭐 좀 문제 있는 사람 곁에 여러분 가려고 합니까? 싫죠? 안 보내줬으면 좋겠죠? 안 왔으면 좋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가면은 같이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그와 나를 다른 사람들이 같은 류로 취급을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야, 내가 누구누구와 친구야. 나는 누구누구와 친해. 그러면은 두 사람이 돼 있어요. 예수님과 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와 친구야. 나는 예수와 친해. 그러면 그 세리 같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같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리처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세리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들으셨던 이 말이 우리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돕는다, 뭔가를 준다고 하면은 그저 돈 도와주고 시간 같이 주고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 땅에 뭐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가운데서 그 정도만 해도 기해요. 그런데 돈, 시간, 마음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은 뭘 주는 거냐면 명예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것을 주는 것은요, 의를 주는 거예요. 자기 의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리와 친하다 보니까 예수의 의가 망가져 버려요.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 취급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의 명예를 준 거고 예수님의 의를 주신 거잖아요. 세리가 아닌 분이 세리처럼 되셔서 기꺼이 세리가 받는 멸시를 받아버리신 것이 그게 뭐예요? 그 세리에게 명예를 주신 거잖아요. 중심을 보고 좀 살자고 해요. 아멘. 중심 보고 살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아멘.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북한에 약간의 식량과 의약품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북한이 거부를 해서 그냥 되돌아왔어요. 북한 선교에 일가견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보낸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께 물어보기를 그게 왜 돌아왔죠? 그걸 보내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죠?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썼다고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저라도 안 받겠네요. 나라도 안 받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굶어 죽어가는 처지에 뭐 체면 가려? 그런 말 자주 하죠. 근데요, 체면 가려요. 우리 없는 사람이 더 민감하죠. 가난한 사람이 더 소심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누구에게 얻어먹는다는 소리요? 그거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꿀틀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돈 몇 푼 주고 그 대신 나는 명예를 얻겠다? 아니오시다 이거요. 구제품 몇 푼 주면서 내 자랑하고 내 이름 내고 현수막 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노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려고 하면은 돈과 함께 명예도 주고 의로움까지 주면서 칭찬까지도 그에게 다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되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잖아요. 주님의 의를 다 망가뜨려 버리셨잖아요. 세리를 사랑하셔서 세리의 친구처럼 세리의 친구다라는 말까지 들으시면서 세리가 받는 멸시천대 우리 주님 다 받아버리셨잖아요. 인간성이 회복됐다. 인간다워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고상한 군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한마디라도 하면 남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위치에 서고 싶고요. 그런 고귀한 인간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뭐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온통 종교적이고 거룩한 이야기라고 도배한다고 해서 그게 뭐 영적인 겁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산다고요. 지난주 키퍼슨 때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찬양 소리가 크다, 박수 소리가 크다, 아멘 소리가 크다 하면서 뭐 별의별 참견 다 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내내 째려보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막 태도를 막 보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도 나서고 싶어하는, 그 남의 교회까지도 와서 저러고 싶을까? 그 가르치고 충고하고 싶은 그분도 딱해요. 근데 행여나 그 모습을 본 분이 있다면 그런 모습 보면서도 옆에서 아무런 소리도 해주지 않은 그 사람도 딱해요. 만약에 제 눈에 안 띄었으니까 다행이지, 찬양 인도하느라고. 만약에 제 눈에 그 모습이 보였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당신이 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딱하다는 거예요? 제 귀에 안 들리고 제가 못 봤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제 눈에 띄었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런 일 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나섰다면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명예가 뭐가 쓰고요. 전 분명히 나설 것이고 그 사람과 티격태격 싸워. 야, 저 교회 목사 저렇더라. 제 명예 뭐가 되고 우리 교회 명예가 뭐가 돼요. 그런 것들 생각 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와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시킬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희생시키겠어요? 영성이 뭐라고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사고를 냈고요. 큰 사고를 냈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있어서 아주 곤란해진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곤혹스러운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했고, 그분은 저한테 좀 미성숙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 너무 힘들어해서 거절하기도 곤란한 문제였어요. 가봐야 뭐 제가 가봐야 뭐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 앉아있어 뭐 하겠어요. 하여튼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동석해 줬어요. 우리 교회 그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같은 죄인 되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저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요, 저쪽 대표가, 웬 택시기사가 대표인 것 같은데 저보고 그래요. 당신 뭐야? 제 기가 팍 죽어서 저분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요. 그 대답하니까 그게 어딘데? 더 기가 팍 죽어서, 아니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대안디옥교회도 모르시나이까? 그렇게 말대꾸 하려다가 그런 말대꾸 하면 더 경을 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만두고 본안동 어디에 어떤 교회인데요, 공손히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 저 말 오가는데요, 제가 또 변호한답시고 제 나서는 게 항상 문제되니까요.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항상 나서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변호한답시고 한마디 거들었다가요, 쌍욕이란 쌍욕은 다 먹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들었을 법한 쌍욕, 그때나 들었을 법한 쌍욕이 막 튀어나오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욕 먹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사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권면 들은 것이, 처음 제가 목사가 되라고 권면 들은 것이 제 본교회 고등부 전사님들 통해서였는데요. 제 본교회 고등부 때, 고등부의 전사님, 제가 청년일 때, 지금 목사님이시고 제 선배이신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김 선생님도 신대원 가서 목사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하겠어요? 목사가 되려면 좀 거룩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하고 또 온순해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김 선생님 같은 성격이 목회하는데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제가 그 선배님께 어느 날 언젠가 통화하면서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말. 요즘과 같은 세상은 이 김 선생님 같은 성격이 꼭 필요합니다. 했던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인사를 했는데요. 하여간 제가 마구 욕짓거리를 해야 되는 그분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요즘 세상에 목사하는데 꼭 필요했던 제 안에 있는 이 성격, 이게 빛을 발할 순간 아니었겠어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욕먹으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이걸 올라오는 데만 참을 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제가 뭐 한 거죠? 우리 교회 신자였던 그분에게 제 명예, 제 의 다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라서 내가 목사 될 만한 어떤 수준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라도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저를 목사로 세워놓으신 건 아니겠어요? 신앙의 성숙이 뭐고 영적인 사람이 누구고 인간성의 회복,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마음의 회복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고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보고 신앙 좋다, 믿음 좋다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너 나 배신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에게 주님 또 뭘 말씀하셨죠? 나중에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 배신할 거야. 말씀해 놓고 다 하시면서 너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헌신해야겠다. 또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스러운 자다. 그런 소리 들을 법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3년 동안이나 모든 공의를 다 들여서 가르친 제자. 옆에 뭐 누구도 아니고, 뭐 로마 군중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3년 동안 공들였던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아멘. 그것도 은 30이라는 헐값에 또 팔아먹어요. 아멘. 베드로 같은 수제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려요.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 회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때,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외칠 때, 아니에요. 저분 죄 없어요. 저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죄인 아닙니다 하면서 온몸으로 예수 맡기는커녕이고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자 없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 배신의 고통을 당하신 것도 그렇겠지만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했겠어요? 저 예수란 저 사람 밤낮 제자 양육 하더니만 저 사람 제자들 다 틀렸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무슨 뭐 경시대에 나가서 입상은 못할 망정 밤낮 시험에나 떨어지고 바닥이나 치고 다니면 스승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제자의 입장에서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복이겠지만 스승의 입장에서 좋은 제자 만나는 것도 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명예훼손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예수란 자 정말 바보스럽네. 때로 예수님 떡 먹여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지혜도 주셨고 소망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간 것이 뭐죠? 어리석은 자라는 낙인 찍히는 것. 아멘. 주님께서 다 내어줬더니 아멘. 돌아온 것이라고는 저 나약한 자, 아멘. 저 어리석은 자, 저 죄인,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 불명예 뿐이라고. 아멘.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 주님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영성. 아멘.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종교적인 말들 그거 남발하면서 거룩 떠는 것이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을 때는 먹고 마실 때는 마시는 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먹을 때는 먹고 마실 때는 마시는 거. 우리 이럴 때라도 뭐 신앙 얘기합시다. 성경 얘기합시다. 이게 영성 아니란 말이에요. 정 그러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어디 커피숍 가서요. 안디옥교회 신자라고 하지 말고 저 옆에 뭐 신천교회 신자라든지 뭐 하나님교회 신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러라고요. 그럼. 신천지 보이면 팜나크 가잖아. 카페에서도 막 성경 공부하고. 요즘에 뭐 카페교회라는 것도 생겼는데 커피 마시러 가서는 뭘 하라고요? 먹기를 탐하라고요. 마시기를 즐기라고요. 왜 거기 가서도 거룩을 떠냐고요. 그런 추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까지 생기겠어요? 뭐 와인바 교회, 뭐 호프집 교회 그런 거 안 생기겠어요? 뭐 종교적인 말 남발하면 그게 영성입니까? 보통 이 목사님들이 회합하는 자리에 신자들이 옆에 있는 거 꺼려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사적인 자리에. 왜? 목사님들이 주고받는 소리 들으면서 야,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런 말을 다 하지? 그러면서요. 시험에 드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들끼리 교제하는 그 시간에 좀 자유를 드리면 안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커피는 검은색이지 나의 죽은 피지 그러면서 거룩 떠나야겠습니까? 영성은 거룩스러운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그에게 나의 명예, 나의 의, 나의 거룩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걸 보고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무 달라? 나는 이렇게 뭐해? 그거에 거꾸로 해거든요. 인간성이 좋다는 것, 신앙 좋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졌다는 것 뭐라고요? 누군가 나 저 사람과 친구야. 나 저 사람과 친해할 때 저 사람이 나의 명예를 저 사람이 나와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명예를 세워준다면 괜찮겠지만 오히려 저 사람과 내가 친구라는 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가 된다면 부끄럽고 수치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에게는 수치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왜? 주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셨으니까 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면 요즘 패친 친구의 뜻이요. 친구의 친구를 맺고 주님과 내가 친구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만나주시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친하게 만나주시니까 그걸 영성이라고 하지.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나 혼자 쇼하는 종교적인 쇼하는 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왜? 주님과 같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표준으로 삼은 기준으로 삼은 사도행전 안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들 초대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유무상통의 원리를 갖고 살았다. 여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했을 때 그 통용이란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스예요. 통용이란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스예요. 공동의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든 물건을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코이노스 했다. 공동으로 썼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7장 5절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생략을 했어요. 그냥 밥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부정한 손으로 지금 빵을 먹습니다. 이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번역했다면 좀 더 의미가 쉬웠겠죠.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밥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손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면은 일상적으로는 더러운 손이고 종교적으로는 뭡니까? 부정탄 손. 부정탄 손. 이때 부정하다, 더럽다 할 때 그 단어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단어가 또 뭐냐면 코이노스예요. 아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동으로 썼다도 코이노스고 더럽다, 부정하다 이 단어도 뭐라는 거예요? 코이노스예요. 둘이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까? 아주 논리적인 번역이죠. 왜? 뭐든지 공동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금방. 그죠? 나만 갖고 그 쓰면 오래 깨끗한데 다 돌려서 쓰면 그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코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진보해서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코이노니아. 우리말로 친교 또는 교제한다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코이노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할 때 이 말씀을 쓰죠. 축도할 때 쓰는 기도문이죠.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교통이란 단어가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한다 할 때 교통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끼리 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과 신적인 교통을 하면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생각과 뜻이 모두 통하는 영적인 사귐, 영적인 영성 있는 사귐, 이게 뭐라는 겁니까? 코이노니아.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죄인으로 기꺼이 주님의 명예와 의가 십자가 위에서 다 망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더럽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코이노스 하셨기 때문에, 주님 걸 다 버리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의를, 주님의 의를 다 내주신 그 코이노스의 삶을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좋다, 영적인 사람 된다, 그다 뭐예요? 공동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이것의 한 측면이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의 때를, 저 사람 인생의 흠을, 저 사람 인생의 약점을 기꺼이 그 인생의 때를 나에게도 붙인다는 말이에요. 더러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의 때를 기꺼이 나에게도 붙인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동네북같이 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 영성이고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 의와 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룩한 척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될 것 같습니까? 문자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코이노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되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요, 뭐예요? 위선 떠는 거예요. 그냥 코이노니아 척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건요. 코이노스를 거쳐야지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망가지려고 자기 보호하면서 코이노니아가 된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위선 떠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15장 32절 보면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갖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까지 동행했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다. 이 두 사람도 여러 말로 안디옥교의 신자들을 권면했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줬다. 그 다음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얼마간의 시간이 돼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34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 뭐가 있죠? 없음.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주석으로 보면요. 거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주가 달려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신라가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그냥 거하기로 작정을 하고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처음 성경 저자가 기록한 원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필사해서 원문을 필사해서 받아쓰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본들 가운데서 어떤 성경은 34절의 말씀이 없음이 아니라 신라는 그들과 함께 안디옥에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사본의 말씀이 그 사본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나중에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가죠? 40절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우리 많이 들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동행을 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무단 이탈해버렸잖아요. 그 고통, 선교하는 거에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해버려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저렇게 무책임하고 유약한 자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갈랐어요. 이때 바울께서 새로운 동행인으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신라를 택했다고요. 그 바울께서 신라의 어떤 면을 보면서 신라를 택한 거예요? 34절에 없음 대신에 다른 사본에 기록한 그대로 신라는 그들과 함께 안디옥에 유하기를 작정하고 안디옥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자신과 안디옥계 신자들과 함께 끝까지 머물러 싶어하는 신라, 자기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신라, 그에게 바울의 마음이 가는 것 당연했겠죠. 유다가 더 선배거든요. 유다가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위가 높은 자이거든요. 근데 유다를 택하지 않고 신라를 택한 이유가 뭐죠? 함께 거하기를 맞이하지 않은 그 신라의 그 모습. 하여튼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로부터 2차 전도여행 파송받았고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떠났잖아요. 자신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고 그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과 같아지는 코이노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선민들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안디옥은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의 교회였다고요. 근데 신라는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코이노스가 되는 그 모습이 바울의 마음에 들었겠죠. 기꺼이 이방인들과 기꺼이 코이노스 돼버리는 신라의 그 모습이 바울의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기대처럼 신라는 중간에 이탈하지 않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잘 마쳤어요. 마가는 코이노스의 삶이 싫어서 도망쳤고 신라는 끝까지 코이노스의 삶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 마게도냐의 새로운 선교지의 신자들과 함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죠. 바울도 신라도 기꺼이 자기가 더럽혀지는 코이노스의 삶을 감당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흉내내는 세상 것과 비슷한 그런 교제하는, 계하는 그런 것 같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면서? 저 사람의 코이노스의 삶을 보면서. 시편 27편 4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난 10주 동안 키퍼슨 강의 들으면서 수시로 들은 말씀이죠.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원띵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원띵 그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 어떻게 해서 그 한 가지 일만 구하는 탁월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되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칼날을 무려 몇 년이나 10년이나 피해 당해요. 10년이나 목숨이 위태로울 그 사선을 10년이나 오간다고 해요. 다윗이 쫓기다가 엔게디의 아둘람골까지 도망갔어요. 이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그냥 환난으로 그냥 찌들어 있는 자들, 빚진 자, 빚지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막 원통한 자, 분한 자,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뭐 북한은 왜 안 쳐들어와? 그런 원통한 자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다고요. 자기 몸, 자기 마음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 그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자신의 그 마음은 얼마나 황폐하게 됐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몰아가신다 그랬죠. 다윗이 왕되었고 모든 것 제자리 찾고 부와 귀를 얻은 그런 상황 같았으면 그런 자들과 함께 있기나 했겠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그 외롭고 황폐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저런 자라도 한 자라도 나한테 있으니까 내 곁에 있어주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다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반푼짜리 같이 보이는 저들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니까 그 외로움과 황량감과 황폐함을 다윗 극복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과 코인노스가 되는데 할 수 없이 코인노스가 돼요. 그 400명의 사람들에게 묻어있는 환난당함, 빚짐, 원통함, 그 때를 다윗 자신 다 묻혀요. 함께 묻혀요. 그렇게 함께 더러워지는 코인노스의 삶을 감당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의 수가 600명으로 늘어났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 행정부의 요직을 감당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코인노니아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코인노스의 삶을 잘 감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코인노니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좌에 주님 앉히시잖아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온갖 코이노스의 삶을 감당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코이노니아의 사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이 뭔 마음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깨달으셨습니까?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므로 그 다음 중간 생략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코이노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코이노스의 삶 주님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메시아로 주님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고 거기서 더 낮아져서 세리와 죄인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되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화목하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삶 살아야지 마땅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람? 외형만 배우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겠습니까? 더 나쁘다니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더 고개 돌려요. 사람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답고 인간성 회복되고 참된 신앙, 참된 영성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명예까지도 기꺼이 내주고 내 의까지도 기꺼이 더럽힐 수 있는 참된 영성, 참된 사람, 인간성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세워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랑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들 다시 세워줘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코이노스 하신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죄인됨, 우리의 원수됨을 위해서 코이노스 기꺼이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그 사랑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된 것 있다라면 다시 소멸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다시 그 구원의 참된 기쁨, 코이노냐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내 주 예수님 코이노스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의와 그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람 앞에 이종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원수됨들, 내 안에 있는 죄인됨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의 이 때들을 십자가 위에 다 묻히셔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되어주셔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 그 피와 양가리까지 다 받아들이신,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위에 다시 세워줘.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그 사랑 위에 다시 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교적인 모습들, 교만과 위선과 가식들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편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정결한 심령을 우리한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식됨들 외식됨들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하며 그 마음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주님의 그 마음이 삶의 기준 되어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지고, 참 믿음의 사람, 참 영성의 사람, 참 하나님의 종들 거듭나지기를 원하며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외식되고 이 잘못된 걸음 갔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진정으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과 진정으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들 안디옥 교회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이 더러움, 죄인됨, 원수됨, 이 더러움의 약함의 때들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 몸에 다 묻히시고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품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마음 전혀 품지 않으면서도 신앙 좋은 것 같이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허송세월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정결한 심령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그 기쁨, 첫사랑의 그 기쁨,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되었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삼위일체 주님과 코이노니아 되었던 그 믿음의 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 다 그런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들의 가난함에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들의 가난함에 덮여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들한테 물질
주셔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시면 레위인들을 먹이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자들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들을 붙여주실 때 저들의 기업들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어다. 모든 상처들이 나음받을 주어다. 눌림들에게 자유함이 임할 주어다. 권고함이 풀릴 주어다. 고통들이 치유받을 주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주어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지금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같이 바울처럼 신라처럼 다윗처럼 그 코이노스의 삶 기꺼이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